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아주 아마 1년 중에서 지금 이 시절이 가장 우리에게 즐겁고 또 기쁘고 아마 밝은 시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여행 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절에서도 등산 가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죠. 예, 산악회 모임이 있어서. 아무튼 그렇게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사실 법회는 봤는데, 지금도 젊긴 하지만요. 근데 뭐 20대, 30대 늘 법회를 봐왔는데, 그때는 솔직히 법회 보는 게 조금 부담되긴 했어요. 이게 일요일마다 법회를 봐야 되니까, 일요일날 어디 놀러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일요일날 법회 안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도 나이도 좀 먹어가고, 이제 놀아볼 것 다 어느 정도 많이 놀아봤고, 이래서 지금은 이제 별로 놀고 싶은 생각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법회를 보면은 기다려져요. 이게 법회를 보는 것 자체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법회를 보기 위해서 저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법회를 보기 전에 저도 이렇게 마음적으로 준비하잖아요. 오늘 법회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겠다. 그래서 법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뭔가 제가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 나가는 것 자체가 지금은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따로 제가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것도 좋긴 한데, 따로 시간을 내서 특히 오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커피 한 잔, 차 한 잔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제가 이제 명상을 하는데, 명상을 할 때는 명상을 해서 좋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강의를 해서 좋고, 공부하고 있을 때는 또 공부를 해서 좋고, 일주일 동안 시간 보내는 것들이 좀 이제 과거에 제가 좀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이제 즐기면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하기 싫은데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기면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저께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명상 공부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명상에 관심이 있고 계속해서 좀 한동안 명상 공부를 쭉 해왔는데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냐. 정말로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자기처럼 그렇게 해도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앞으로도 혹시 집중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보살님은 연속극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도 혹시나 집중이 안 되시던가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때는 집중이 잘 된다고. 어떻게 시간 가는지 모르게 너무나 집중이 잘 된다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럼 집중력이 없는 건 아니다고. 단 언젠가 때가 되면 명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가 정말로 재밌어지고 즐거워지는 때가 언젠가 온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늘 날마다 늘 새롭게 발심을 하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발심은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는 거가 발심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늘 자주 하시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본인의 노력과 시절 인연이 만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때가 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젊었을 때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다른 일이 있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재밌지가 않죠. 저도 솔직히 이제 50대 중반 정도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는 거가 그동안 살아왔던 습도 있고, 지금 저의 신체적인 변화도 그렇고, 어떤 세상의 어떤 지금 주변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쯤 공부하는 거가 이제 즐거워요. 다른 거에 대한 미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계속해서 줄어들고, 오히려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정말로 이렇게 후딱 지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도 지금으로서는 되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또한 그 시간도 분명히 빠르게 지나갈 것이다. 그때 훗날 정말로 내가 해야 할 거,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뭔가가 이 상황이나 조건이 되면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거가 이제 재밌어졌고요. 그리고 사람이 재밌으면 집중하게 돼 있어요. 재밌으면 정말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훨씬 더 빠져드는데 습관이 되지 않았거나 공부하는 거가 너무 크게 좋거나 즐겁게 여겨지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는 마음이 거기에 쉽게 빠져들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사실은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죠. 저도 바빠요. 저도 원래는 명상하고 공부하는 거가 저의 주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실제 그 이외에 너무나 자질구레한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데 세상은 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연기법이라는 것을 공부하셨을 건데 모든 것이 서로 관계 속에서 존재해.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고 나 또한 나 혼자 아무리 잘났다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저를 낳아준 부모님도 있어야 되고 숨쉴 공기도 있어야 되고 태양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또 제가 스님이면 스님만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신도분들이 계셔야 저희 스님들도 있을 수 있고 신도분들이 계셔야 이 절이 있을 수 있고 중생이 있어야 부처가 있지. 부처만 존재할 수는 없어요. 부처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또 부처가 있고 또 부처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 있는 거고 사실 모두 세상 모든 것들이 관계적으로 상대적인 어떤 관계의 차원에서 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관계의 차원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저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좀 더 노력한다면 그렇게 살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살다 보면 정말로 제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중요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제가 무언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부수적인 일들이 바쁘다 보면 정말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 때가 많아. 지금 눈앞에 급한 일이 눈앞에 급한 일, 눈앞에 바쁜 일, 뭐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이 본래 하고자 했던 일, 정작 본인이 본래 가야 할 길을 잠시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바쁘게 열심히 사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바쁘게 열심히 사나 틈나는 대로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자기 스스로를 챙기지 못한 사람은 그냥 바쁘게 살고 끝나.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바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그쵸?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지금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다 생각해.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못 챙겨. 자기의 좌표를 점검하지 못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가 있는지를 체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살다 끝나. 하지만 오늘 이렇게 1호 법회 오신 분들처럼 뭐 저희 절에 기도에 오시는 기도를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불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가 되든 상관없고요. 바쁜 와중에도 잠시나마 좀 자기 자신을 좀 챙겨보고 좀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살고 있는지. 업은 제가 습관이라 했잖아요. 습관. 언어 습관, 생각의 습관, 그 다음에 행위 습관,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데 업은 습관이에요. 내가 평상시 어떤 습관을 만들면서 살고 있는지 어떤 습관에 의해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스스로 좀 가끔 챙겨보시고 오늘 저도 이렇게 법회를 준비하면서 이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이렇게 법회하면서 예불도 했죠. 또 이따 기도도 할 것이고, 또 아까 명상도 했잖아요. 저희 용화사 1호 법회 같은 경우는 1시간 20분인데 이 1시간 20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기본 법회만 보는 게 아니라 예불하죠, 반야신경하죠, 발언문하죠, 정근하죠, 축원하죠, 명상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법문까지 하기 때문에 이 짧지만 굵고 짧게 아주 그 핵심적인 거는 다 들어가 있는 사실은 이런 풀 패키지 저희가 이제 이런 시간인데, 그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 용화사를 아침에 용화사 법회에 가서 법회를 들어야겠다라고 발심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 오는 이 용화사를 생각하면서 오시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그 과정이고, 또 이렇게 여기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 자체도 뭔가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좋은 시간이고요. 뭐 1시간 20분, 1시간 반 정도의 법회 시간뿐만 아니라 이 절에 오고 법회 보고 다시 이 법회의 여운을 여러분들이 담아서 집에 가는 그 시간까지가 전부 다 넓게 보면 다 기도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바쁜 와중에서 자신을 점검해 보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고 자신을 점검해 보는 사람은 바쁘게 살아도 성장해. 자, 바쁘게 살지만 그냥 바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바쁘게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 끝나는 사람이 있고, 평상시는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래서 가끔이나마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자기가 어떤 업을 지으면서 어떤 업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나마 한번 좀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은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바쁘게 살지만 반드시 그 노력한 만큼 성장해요. 제자리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같은 제자리의 차원에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임 갔다 저 모임 갔다 여기 일에 관여했다 저기 일에 관여했다, 그렇게 뭐 많은 일을 하니까 좋긴 하지만 가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챙기시는 분들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배워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배움이 있고 성장해. 그리고 사람은요, 그렇게 뭔가 일신우일신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나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 만족감, 행복을 느껴요. 바쁘게 사는데 맨날 그 자리다. 그러면 지쳐요. 우리가 번아웃 된다. 소진돼. 내 에너지도 소진되고, 뭐 의욕도 소진되고, 나중에 정말로 의욕도 떨어지고 다 재미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바쁘게 살면서 소득도 없고 지쳐가는 사람이 있고요. 바쁘게 살면서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장하기 때문에, 내가 과거 1년 전에 비해서 내가 이만큼 나아졌구나. 이만큼 달라졌구나. 저도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편은 아닌데, 요즘 제가 강의가 많잖아요. 지금 불교대학까지 하니까 지금 기본 5개 강의에다가 법회까지 하면 이제 6번, 제가 법문을 정말 이렇게 6번 일주일에 6번 하네요. 최소 6번, 특강하는 날이면 7번. 게다가 이제 절에 기도나 이제 제사가 이렇게 특별한 또 행사가 있으면 또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일주일이 이 어떤 업무로 정말로 빡세게 돌아가는데, 그래도 늘 지금 이 순간 틈나는 대로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틈나는 대로 저를 이렇게 챙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법회를 이렇게 하고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뭔가가 법회의 내용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저 법회를 대하는 저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날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법회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지만,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서 뭐가 또 저의 경험에 축적된다면, 내년쯤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뭔가 스킬도 업그레이드 되고, 뭔가 더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또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바쁘게 강의 많이 하고 살아도 어떤 경우는 내가 점점점 지쳐갈 때가 있고요. 똑같이 바쁘게 살지만 점점점 내가 배워간다.
내가 뭔가 좀 더 나아져 간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사는 방법이 있고, 그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한번 나를, 내 몸이든 내 마음을 지금 이 순간 편안하게 한번 알아차리고, 내가 어떤 업을 지으면서 살고 있는지, 어떤 업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업은 습관이라고 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습관인데,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어떤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지, 어떤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좀비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잘 체크해 보면 또 그때 발심이 되고, 그 발심에 대해서 또 내가 좀 한번 뭔가 공부해 봐야겠다. 뭔가 또 잠시나마 좋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훗날 또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큰 하나의 토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장성상에서 지금 이제 발심 수행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번째 시간입니다. 정말로 뭐 빨리 하면 금방 뭐 하루에도 이게 사실은 끝날 수 있고요. 이 원효 스님께서 쓰신 발심 수행장은 분량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발심 수행장은 한문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그러니까 한문의 물리를 우리가 물리 튼다라고 그래요. 한문을 해석하는 거,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공은 다겁해 사욕고행이요. 중생이 윤회 화택문은 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사실은 뭐 해석이 필요 없어요. 글자만 알고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이 의미가 바로바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이 정멸의 경지에 이르시게 된 것은 무소한 세월 동안 욕망을 버리고 고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또 수많은 중생들이 불타는 집과 같은 세상에 윤회하고 있는 것은 무량한 시간 동안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이제 첫날 했죠. 둘째 날 우리가 무방청당의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위자가제요. 무유악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오역으로 위망신본이라. 아무도 막는 이가 없는 천당에 아주 적은 사람만이 이르는 것은 탐진치 삼독신과 번뇌를 자신의 소중한 재산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요. 아무도 꿰지 않는 악도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게 되는 것은 독사와 같은 4가지 근본 요소, 지수화풍 4대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지수화풍 4대와 5가지 욕망, 즉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 5가지 욕망을 망령되게 자기 마음의 보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천당은 뭔가 좋은 곳, 뭔가 정법을 공부하는 곳,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곳, 참답게 괴로움이 없는 것을 천당이라고 했고요. 악도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곳, 감각적 즐거움을 즐기는 곳, 싸움과 질투, 원한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이 바로 꼭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뭔가 나와 타인을 괴롭게 하는 곳. 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힘들지. 지금 서로 그 자기의 어떤 그 질투와 욕심, 욕망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그런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우리가 지옥, 악도라고 하면 꼭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뭐 극락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또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인수부력 귀산 수도리여마는 이 부지는 애욕소전이라. 연이 불기산 수수심이나 수자실력하야 불사선행이여다. 자, 인수부력 귀산 수도리여만. 많은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돛 닦고 싶어 하지만 이 부지는 즉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애욕소전이라. 애욕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절에서 지내면은요, 많은 분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만 되면 절에 와서 다
다 내려놓고 이제 편안하게 공부하고 이렇게 절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은퇴하면 기회가 되면 이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사실 은퇴하고까지 갈 필요 없어요. 사실은 늘 기회는 있어. 본인이 만들면 늘 기회와 시간은 있을 수 있으나 이제 더 우선순위가 이제 뒤로 밀려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법문을 듣고 뭐 가르침을 들으면 나도 저렇게 부처님 말씀처럼 큰 스님 말씀처럼 뭔가 어디 산에 들어가서 저렇게 한번 도를 닦아 봐야겠다. 마음을 닦아 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가지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여기 원효 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애욕에 얽혀 있어. 애욕은 가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얽매여 있어. 애욕, 좋아하는 어떤 그 욕망, 욕구.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꼭 사람만이 좋아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 가족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취미 활동, 뭔가가 좋아하는 것들에 다 이렇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산에 들어가서 마음 편히 자유롭게 홀가분하게 수행할 수 없죠. 저도 이렇게 지금 일요법회도 하고 있고 불교대학 강의도 하고 있고 또 명상 강의도 하고 있지만 손님들 와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면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지금 빨리 공부해야겠다고 안 와. 근데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 그래, 언제 공부할 수 있냐고 잘 물어봐요. 그러면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고 일요법회도 있고 뭐 말씀드리거든요. 소식이 끊겨서 다 이제 그때는 저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는 막 이렇게 발심을 했어. 그때는 발심을 했으나 아무튼 문을 열고 다시 현실의 상황, 우리가 그걸 현자 타임이라고 그래. 현실 자각 타임. 현자 타임이 오게 되면 그분은 또 다시 현실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저 또한 마찬가지였었어요. 저도 출가해서 막 열심히 수행해서 나도 부처가 돼봐야겠다. 도를 깨달아 봐야겠다라고 발심을 해서 출가했으나 젊었을 때는 그때는 내가 부처가 되는 것보다 일단 포교를 해야겠다. 절에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고 불교를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들어보면 좋은 명분이잖아요. 그래. 절에 사람들 많이 오게 하고 불교를 뭔가 이렇게 좀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는 것도 내가 부처가 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게 더 중요해 라고 그때는 뭔가 그렇게 열심히 절을 위해서 일을 하고 뭐 불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 사람들 많이 오게 하는 활동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나이 먹으니까 제가 원래 도 깨달으려고 출가했는데, 도 깨달아서 한번 나도 이번 생에 부처가 돼보겠다 해가지고 큰맘 먹어 출가했는데, 이게 막 정말로 약간 그것도 중요한 일이었으나 약간 덜 중요한 일에 정말로 저의 모든 젊은 날의 시간이나 이런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이제, 그게 지금 공부하는데 다 밑거름이 되고 저한테 큰 재산이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으나, 만약에 제가 그래도 지금이라도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왜 출가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가끔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의 좌표가 크게 어긋나지 않고 이제 가야 할 곳으로 진도는 안 나가고 있어요. 팍 갔어야 되는데 막 옆에서 이제 지그재그 여기 갔다 저기, 왜냐면 저게 더 재밌어 보이니까 막 지그재그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못 가서 그렇지. 근데 막상 앞으로 가라고 해도 제가 안 갔을 거예요. 왜냐? 별로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재미없어 보이고 내가 하루 종일 도만 닦고 살면 우울증 걸리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경험도 좀 많이 겪고 나이도 먹고 몸에 힘도 빠지고 뭔가 기운도 좀 빠지고 하니까 이거 딴 거 할 엄두도 안 나고요. 그냥 이제 공부나 해야겠다. 내가 본래 해야 할 이제 이렇게 대로 좀 되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부에 대한 우리가 발심은 할 수 있으나 그게 실질적으로 수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로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뭔가 의미를 느끼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에 너무나 또 우리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유명한 그 심리학과 교수님이 이제 가끔 오셨어요. 찾아와서. 그분은 외국에서 이렇게 심리학 교수로 하시다가 이제 하여튼 그때 청와대 무슨 특별 보좌관으로 이제 들어오셨다가 뭐 따로 이제 활동을 여기저기 강의하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근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정말로 저 그림 같은 산 속에 그림 같은 산 속에 이렇게 탁 명상을 해놓고 앞에 잔디밭도 해놓고 주변에 하여튼 공원처럼 이쁘게 해놓고 그런 곳에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놀러올 때마다 저한테 그 말씀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그랬어요. 차 식어요. 빨리 차나 드시라고. 지금 앞에 따라오는 차 이거 식는다고 이거 차 식으면 맛이 향기가 없어지니까 이거 차부터 드시라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거 나름 그때 저의 기준은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느껴야지. 그걸 마음속으로 미래 그렇게 뭐 산속에 그림과 같은 집을 지어놓고 뭐 하는 거는 아직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 상상만 하는 것도 즐거우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뭔가 더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자기 착각에 빠져서 그걸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상상을 했지만 그게 또 안 돼요. 그렇게 뭐 산속에 이렇게 명상할 수 있는 멋지게 져놓고 한다라는 거가 막상 그렇게 그걸 꿈이라고 생각해서 하신 분들 나중에 보니까 힘들게 살고 계셔. 그거 유지한다고. 건물 져놓고 하니까 사람들 불러 모아야 되잖아. 운영을 해야 되잖아, 운영을. 정작 거기서 여유롭게 느긋하게 본인이 하고 싶어 했던, 살고 싶어 했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그 공간에 노예가 돼서 또 거기에 운영한다고 또 생각을, 에너지를 그렇게 쏟다가 그러다 이제 또 훅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또 훅 지나가면 훗날, 이제 제대로 공부해봐야겠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 사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정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리고 사람이 기운이 빠져요. 점점점 기운이 빠지니까 자꾸 의욕이 덜 생기고, 이게 막 의욕이 심히 생겼을 때 확 이렇게 몰아붙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찔끔 발심이 되나 그게 확 이렇게 미친 듯이 빠져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공부가 되고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저도 살면서 뭔가 공부한 내용들을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막 몰입해서 확 했을 때 뭔가 얻어졌지, 찌끔해서 이렇게 오래 한다고 해서 뭐가 얻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다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 수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으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애착하는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나아가지 못한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절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거,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고요. 주로 이제 가족들, 직장 뭐 이런 거에 거의 이제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쪽으로 크게 깊이 빠져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이 불기산 수수심이나, 그렇지만 비록 산이나 어디 숲에 들어가서 수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자실력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불사선행이여다. 그 선행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즉 여기서 불기산 수수심, 이게 실제 산이나 숲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이게 실제 산이나 숲을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그 사람들의 모임 있잖아요. 어디 공부하는 공동체, 어디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곳,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나 모임을 이야기해요. 어디 모임이나 어디 공간에 가서 내가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수자실력, 즉 자신의 현재 능력에 따라 자신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불사선행이여다. 우리가 선행하면 그냥 막연하게 착한 일 하는 거, 좋은 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의 선행은 탐진치를 줄이는 것을 선이라고 했죠. 뭐가 됐든 탐진치 세 가지 업을 줄여가도록 노력하는 것을 다 선행합니다. 뭐 좁은 의미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남을 위해서 뭔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선행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탐진치는 습관이에요. 탐진치가 더 강해지는 습관을 만들고 산다면 괴로울 것이고 탐진치가 더 줄어들게 습관을 고쳐가면서 사신다면 덜 괴롭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제가 깔라마경이라는 경에서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탐진치가 커지면 악업, 탐진치가 줄어드는데 도움이 되면 선업, 선과 악의 규정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탐진치를 기준으로 한다 했고요. 그래서 불사선행이하다. 탐진치를 줄여가고 좀 더 지혜로워지는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 어디 여행 가지 않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어디 모임에 가지 않고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때요? 이거는 선행일까요? 선행이 아닐까요? 엄청난 선행이죠. 이렇게 매주 이 선행이 쌓여봐요. 매주 이러한 선행이 쌓이면 이것도 무시 못해요. 근데 참 시간이 애매하긴 해요. 이게 참 일요일 날 오후 이 2시 이 시간이 이게 참 애매해요. 뭔가가 하루에 꽤 이게 어정쩡하게 시간을 어정쩡하게 이게 해. 이게 점심 먹고 오기도 참 애매하고 어디 결혼식장이나 어디 행사 참석하고 오기도 좀 빠듯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나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일요일 날 오후에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일요일 날 일요법회를 주로 오전에 많이 하잖아요. 일요일 날 오전도 했다가 일요일 날 오후 4시도 했다가 여러 시간대별로 해봤어요. 그냥 일요일 날 오전에 할 때가 사실은 가장 오시는 분들이 그냥 아침에 와서 법회 보시고 공양하시고 차 한잔하고 가시면 뭐 그 시간대가 가장 좋긴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 4시면 어디 여행 갔다가 뭐 볼일 보고 탁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또 저녁 공양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이 두 번째로 좋긴 했고요. 또 아무튼 저희는 저녁에 또 예불도 있고 해서 요 시간이 현재 저희 상황, 아까 수자실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현재 지금 우리의 상황에 딱 맞춰서 요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데 꼭 뭐 매주 꼭 일요일날 꼭 와야 된다 이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가끔 정말로 이렇게 바쁜 일 있으면 바쁜 일도 하시고 가끔 일요일날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다 이런 날 한번 여러분들 와서 이렇게 충전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시고 예전에 그 정동원이라는 그 꼬마 가수가 여백이라는 노래 있지요. 예? 그 여백에 무슨 그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뭐 무슨 뭐 자기 마음 충전은 뭐 못하다 이런 가사 있지 않았어요? 저도 뒤에 잘 그 뒷부분은 잘 모르는데 그건 기억나. 전화기 충전은 뭔가는 잘하면서 다른 뭔가 자기를 위한 충전은 뭐 못한다. 뭐 이제 그런 끄트머리에 그런 가사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여러분들께 좀 소진되고 뭔가 방전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좋은 어떤 정신적인 어떤 곳간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충전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요일 날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